굿모닝.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더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 하십니까?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이로써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원망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고기와 이집트의 떡이 그립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루시긴 하는데 누가 이루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집트도 아니고 이집트의 바로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풍성한 떡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에게 광야에서조차도, 광야의 삶에서조차도 고기와 풍성한 떡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분, 즉 우리에게 광야에서 고기와 풍성한 떡을 주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He is our provider. He is my provider.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신 거죠. 광야 길에서, 광야 인생길에서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잘못했죠.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것, 그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공급자이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비한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진에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 이슬이 진 주위에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는요,
광야 온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먼저 생각해 볼까요? 메추라기 잘 아시죠? 메추라기 알. 우리 어릴 때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메추라기 알. 메추라기가 몸집이 크진 않죠. 통통하게 생겼죠. 그리고 날개가 짧고 그리고 머리가 둥글게 생겼죠. 그런데 이 메추라기가요. 그 봄이 되면 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계절풍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팔레스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메추라기는 계절풍을 이용해서 그들이 철새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때를 지어 물이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를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냐면 하늘에 비같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인구수가 지금 어느 정도예요? 200만 이상이잖아요.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 고기를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려면 하늘에서 비같이 메추라기가 떨어져 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는 메추라기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신비하게 그 메추라기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진으로 추락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은 더욱 신비하고 특별합니다.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무엇이, 그런 신비한 무엇이 지금 진주위에 가득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서로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묻고 있는 이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나죠. 만나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예요. 만나란 뜻이 뭐냐?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만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후. What is it? 그것이 뭐냐? 여기서 만, 무엇이냐? What 또는 what is. 이 만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만나라고 번역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만나는 뭐예요? 무엇이냐? 그거예요. 즉 처음 보는 신비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나의 정체를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세상이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하나님의 신비한 양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리신 신비한 양식. 15절 하반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 한 오멜은요, 2.3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부피가요. 한 오멜씩 거두라. 가장의 경우에는, 가장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잖아요. 가장의 경우에는 가족, 식구의 수를 계산해서 그 수만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은 각자 혹은 각자 그 가족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거두라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에 대하여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보기에는 즉 눈 대중으로는 거둔 것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시한 대로 한 오매를 기준으로 되어서 본즉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재어보니 결국에는 딱 알맞게 거두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부죠. 오멜로 재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즉 욕심 없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오멜의 기준으로 거두었더니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즉 필요한 만큼만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이죠. 아무든지, 즉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즉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일 아침 양식을 걱정해서 오늘 주신 만나를 내일까지 보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의 의식주 문제로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의식주 문제로 오늘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신데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공급자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주님의 산상보험과 연결한다면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천부께서 다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20절에 보니까 일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보관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릴까? 내일 아침에도 만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만나를 내일 아침까지 보관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보관했던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고 결국 버리게 되고 만 것이죠. 이에 모세가 노하게 됩니다. 화를 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간단히 한번 그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원망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이집트도 아닙니다. 바로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넉넉히 또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상상치도 못했던 매출하기, 기적으로.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의 양식, 만나의 공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급은 오늘도 계속되는 것이죠. 오늘 공급되면 내일도 공급됩니다. 내일 공급되면 그 다음 날도 공급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공급자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우리 가족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세요.
아침이 되면 시원한 공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아침 새벽 말씀 전한 후에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앞에서 아내와 함께 산책합니다. 걷습니다. 요즘 아침에 얼마나 공기가 시원한지 몰라요. 제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이 시원한 공기. 제가 요즘에 어스틴에 반하고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시원한 공기가 좋은지 몰라요.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제가 어디서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시원한 공기가 제 몸속으로 확 빨려 들어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물도 주시죠. 얼마나 상큼한 물을 주십니까?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시면요. 물조차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이 있긴 하지만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깨끗한 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이 신선한 물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까? 먹을 음식 주시잖아요. 잠잘 수 있는 집도 주셨잖아요.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비즈니스 또 환경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 오실 때 여러 가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이민 가방 몇 개 갖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내일도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만나이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묵상할 수 있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참 단순해요. 두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첫째,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거둔즉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딱 맞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여기 출애굽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실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5절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출애굽기 말씀을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필요를 서로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구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있는 자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니 이 은혜를 감사하며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고 또 없는 자는 또 받아 누리되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면 또 나도 누군가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구제, 사랑의 공급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말씀을 공동체 나눔, 공동체 배품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는 부족한 자도 없고 그렇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를 채워가며 넉넉하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로 공급받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도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나누는 공동체, 베푸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나의 삶으로, 그러한 우리 가정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 이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 넉넉한 하나님 마음대로 그 마음을 닮아서 본받아서 넉넉하게 나누고 베푸는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염려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 지어주십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는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 참 진정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욕심 없이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나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가정의 울타리 넘어,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필요를 인해서 오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 마음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섬기시는 우리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귀한 교사분들, 그리고 목자, 목녀, 모든 우리 섬기는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또 우리 위원회에서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CM, 유스, 청년부, 그리고 EM, 그리고 우리 어르신 모든 분들 회중까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주일을 지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시니어 성도님들 사랑으로 또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 가정,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현장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되어서 그렇게 사모했던, 그렇게 바랬던 현장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큐티트리 페스티벌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휘자분 그동안에 우리 귀하게 섬기셨는데 은혜 주시고 앞으로 섬길 지휘자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볼리비아 고강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철 목사님, 이제 어제 오늘 하나님 항암 치료하시는데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메디슨 은송이가 수술 날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6월 8일에서 이틀 후 6월 10일로 수술 날짜가 이틀 후로 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메디슨 이번에 심장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은규 집사님 남편 되시는 찰스 토마스 성도님, 이제 5월 24일에 대장암 수술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술 가운데 놀라운 치료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재직회가 5월 13일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 사역위원회 보고와 당회 보고 시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잘 설명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재직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